돌아와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그 목표는 분명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아주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그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품의 충만함을 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시며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데릭 프린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 측면에서 원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동그랗거나 동그랗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그랗다면 그것은 원입니다. 원에는 다양한 크기가 존재할 수 있어도 원의 종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큰 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작은 원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상징하는 원, 그 모든 것을 품기에 충분하시므로 하나님이라는 그 원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원이라서 하나님과 같은 크기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라는 동일한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 성품이 개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품 전해야 하는 혹은 지니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완전체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온전함이 있을 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성품은요 마치 음악과도 같습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엇박자 나지 않고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빚어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성품은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머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보았죠. 그가 애굽에 있었을 동안은 애굽 사람의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곳에서 모세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적어도 남미에서는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면 당신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친구 역시 여러분의 성품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다윗 왕의 원칙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동일하게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사람이 배우는 것의 89%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학습의 89%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나오고, 그리고 10%는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기인되고, 그리고 나머지 1%는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자신의 하는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리더를 당연히 따르겠죠. 그들이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들과 또 그들이 행위에서, 행동에서 표현되는 것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일치를 보인다면 그때 비로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보는 것은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가장 기본적 자산은 신뢰인데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리더가 개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 혹은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는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세자르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건 바로 어느 누구의 밑에도 있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언제 밟힐지 모르기 때문이요. 어느 누구의 위에도 서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언제 배척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니 당신 자신이 되라. 그럴 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품은 동상과 같아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의 또 다른 정의는 글자와 숫자입니다. 캐릭터라는 단어는 성품이라는 뜻도 있고 문자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문자는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일치할 때 중요한 덕목인 신뢰,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함은요, 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지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만일 여러분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리더 중 몇 명은 제 시간에 오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 중 몇 사람은 기도하고 또 몇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제 시간에 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제 시간에 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성품은, 특별히 리더십의 성품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가진 성품과 신용, 신뢰는요, 시간이 지나도 그 리더를 붙들어주며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용 또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산은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소비할 수 있는 저축 예금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비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낱낱이 공부하고 모든 단계를 다 밟아간다고 해도 올바른 성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품은 리더의 맡은 책임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사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혹은 제자로 부르시면서 감당하라고 하신 역할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은 또한 우리의 목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속하거나 대표하거나 일하는 어떤 공동체의 목표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금까지 성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은 어떻게 다루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여기서 그는 이드로를 말합니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모세의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작업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남자에게 속하여 살아가야 했고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이드로였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자주 보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모세의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이드로가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어서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을 빚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품을 빚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권위 아래 먼저 복종하십시오. 진정한 복종을 보이십시오. 왜입니까? 모세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령받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리더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움직이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리더는 명령받는 방법을 배울 때, 권위 아래 복종할 때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것은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친구와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이 정도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든 건강에 관한 율법과 판결하는 방법과 질서유지법과 전략들, 바로 그것이 예입니다. 모세는 당시 정치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 짓는 법, 그 안에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이외에도 있죠. 그러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갔을 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찾은 때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장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백성의 문제를 판결하고 있었다 합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살피더니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하루 온종일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질서를 되찾고 인도하는 그런 등등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그런 사람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복종하는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장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시던데요? 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보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셨는지 좀 보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백성을 팀으로 조직하는 원칙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일들은 그들이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체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행하면 너는 형통하리라. 모세는 장인에게 아니요 제가 하나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즉시 이드로에게 받은 조언에 따라 실행에 옮기고 실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성품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스페인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받으신 안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지만 복종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엄마에 대한 일화인데요. 하루는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앉아 있는데 아이만 혼자 벌떡 일어났죠. 엄마는 아들아 앉아라 말했고 아니요 앉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아들아 앉아. 아들은 아니요 앉기 싫어. 그러자 엄마는 당장 지금 앉든지 나중에 혼나고 벌받든지 알아서 해. 아들이 앉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서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 받을까 봐서, 혼날까 봐서, 아니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나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순종하지만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순종은 복종과 짝을 이루어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다루신 두 번째 방법은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셨던 일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가정을 인도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기로 결단하고 영적인 자녀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실제로 아이를 가질 때와도 비슷합니다. 저와 아내가 갓 결혼했을 때 우리는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요 온갖 잡다한 소리가 다 나는데도요 저희는 결코 깨는 법이 없었습니다.
요리가 하고 싶으면 요리해서 먹었고 아니면 외식해서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사실상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러나 저희 첫째 딸인 나띠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실 한쪽에는 나띠가 아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깊게 자는 사람이었는데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작은 소리로 우는데도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에게 다가가 제 귀를 아이 코에 대고 숨을 쉬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침대에서 활들짝 뛰쳐나와서 아이에게 우유병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면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음식이 없을 수도 있지. 이것이 우리를 책임감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모가 됐어요. 그동안 몰랐던 감정들이 생기고 자녀를 보호하고 보살피려는 본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신실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능력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제자들 보면 한참 웃으며 그들에게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셀을 떠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거나 그런 슬픔에 잠겨서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웃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웃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서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리더십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준 가르침들, 그러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주님께서도요 모세에게 이런 작업을 하셔야 했습니다. 모세는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내 남편이 되며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또 다른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지요. 남편이 여보 성경에 말하기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지혜 있는 여성은 성경 구절의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대답을 하죠. 물론이죠 여보. 당신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문제가 아니죠. 이때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남성주의가 만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명령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정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제 아내와 한 팀이 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화합을 이룬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과 영생을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모든 재정적, 물리적 축복을 의미하고 그 영생은 우리의 사역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역 초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고 제자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고 번성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세자르 목사님께서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실 때면 그것은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뤘을 때에 사역이 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쉬웠고 영혼을 얻는 것이 쉬워졌고 그 영혼을 지켜내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견고한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교회에 머무르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당시 교회는 아파트였고요. 그 2층이 사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대를 받아서 2층에 올라가게 되었고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식사가 맛있었고 저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빠가 음식을 잘 챙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클라우디아 사모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또 큰딸인 요한나에게도 다정다감하게 대하셨습니다. 정말 편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연합과 행복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당시 성령님의 음성인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훗날 어떤 가정을 이루고 너의 부모님의 가정이야? 여러분, 저는 굉장히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짐작이 가시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니? 너의 집 같은 가정이니?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가정이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목사님의 본을 따라해라. 그것이 저로 하여금 교회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사님 그리고 리더들이 가정에서 연합하는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남성의 신사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자녀들 또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역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 일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가 바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주님께서 세 번째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양을 돌보는 일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양떼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양떼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다른 이들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신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것을 신실하게 돌보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러분을 먼저 시험하시고 또한 작은 것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양을 치는 것, 구약시대 때 양을 치는 행위,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라도 양을 치는 행위는 굉장히 등한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양 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목자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것, 본인의 것만을 볼 때에는 진정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볼 때 사랑하고 열심히 하며 섬세한 노력과 근면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여기서 네 번째 요점이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드로의 양떼였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모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빚으셨을까요? 어떻게 이것으로 모세의 성품을 만들었을까요? 모세는 인내함으로 목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작업은요, 가장 어려운 노동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우선 양들은 고집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군생하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양들은 언제나 떼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이 혼자 다니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염소는 보셨을 겁니다. 양은 아닙니다. 양은 항상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양은 10m에서 15m까지 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이 목자를 볼 수 없으면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다른 양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위험하죠. 예를 들어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어떨까요? 광야는 이곳이 저곳 같고 저곳이 이곳 같습니다. 날이 더울 때는요,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날이 추울 때는 뼈가 떨리는 그런 추위가 찾아옵니다. 뼈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추위죠. 그런 곳에서 목양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가로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